오늘 주일은 2025년도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는 두 번의 공예배가 있었고요. 이번 주간에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여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번 주도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모국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화면 보시면요. 예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The most important, the most urgent, the most glorious action. 그만큼 예배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게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이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와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희망찬 새해에 예배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모든 신문들,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신문들 보면은 그 해에 발생되는 10대 뉴스들을 발표하여 예수님 생애에 10대의 큰 사건들을 이렇게 분별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성탄주를 통하여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그 죽는 날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45절 먼저 보십시오. 어두움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46절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함. 50절 보시면은 영원히 떠나시다, 죽음이에요. 그 다음 58절 보십시오. 시체라는 말이 나오고 60절 보시면은 무덤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무덤. 자, 이런 단어들은 다 죽음과 관련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죽음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 별세 떠나보냄이에요. 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2025년과 이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45절인데요. 자, 45절 다시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지난 후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시간 표현에서 플러스 6을 하면은 현재 우리의 시간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있었던, 물론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중동 지방에서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런 때입니다. 가장 밝을 때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이거 뭐 일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6월절에 보름달이 뜨는 시간, 뭐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때 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식은 몇 분 동안 일어나는데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흑암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나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때에 바로가 깜빡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 10번째 재앙 전에 바로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 온 세상이 캄캄해진 3시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대로 밝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 보면은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인데 빛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버림당하는 아들을 참아보지 못해서 얼굴을 돌려서 버리기 때문에 깜깜해졌다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죄값으로 심판과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46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라무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예수님께서는 우리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던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죄인으로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혼자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렵게 대해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은혜와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듯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 원래 여러분들 가운데 11절 열심히 내시고 감사헌금을 내시고 또 교사로서 구역지로서 열심히 섬기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는 분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의 돈을,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써준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캄캄한 어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됐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요, 51절이에요. 자, 51절 보십시오. 5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이 휘장은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커튼인데요, 가늘게 벤 꽃 배실, 청색, 자색, 홍색의 24가닥의 실로 엮은 끈 82개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손바닥 두께의 정도의 그 폭인데요, 이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동시에 일을 해야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휘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자신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이, 베일이,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천,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그 선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찢어졌다는 말은 사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대해서 쉽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저는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요. 목사만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죠? 누구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집을 나갈 때에 또 일어났을 때에 두 손을 머리에 축복해 주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다 열어놓아서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활용해야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또 동시에 하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51절 하반절에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땅이 진동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바위가 막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이 열렸던 거예요. 그 무덤에 있던 잠자던 우리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그리고 깨났는데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을 들어갔다. 그럼 이 사건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 내용에 넣을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알려주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한 몸으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살아났을 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는 몸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않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은 부활체로 살아난 건 아닙니다. 다시는 죽는 그런 몸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과 우리 죄인들의 부활과 영생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놀라운 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로마 109장의 신앙 고백인데 54절 보십시오. 5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9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사형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데 총지휘관이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그들은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 그 당시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문에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처형하게 되었는데, 처형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우리가 그럼 믿겠다, 이런 조롱과 수치를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 다음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다른 로마 병정들은 그냥 설정 넘어가는 식으로 봤다면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마음에 꽂힌 것. 여러분, 강팍한 사람,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특별히 폭력적인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아니면 많은 지식적인 많은 좋은 어드바이스입니까? 아니,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용서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모습.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 정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용서하며 죽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물론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빛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지만 이미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모든 군사들이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충성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잔인하고 강팍했던 그 로마 병정 백부장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것이 뭐예요?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리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용서,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 모습. 오늘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보내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담을 쌓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용서의 사죄의 온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100데나리온 빚에 대한 탕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담을 쌓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지 아세요? 그 용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57절 보십시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스토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군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 70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또 존귀한 사람이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부자였다.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무덤, 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조상들의 무덤 이런 데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는데 새 무덤을 마련할 정도로 이렇게 돈이 있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그때에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던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 다시 보십시오. 57절 하반절 보시면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그가 비록 예수의 제자였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공회원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때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여기 시체라는 말을 마가복음 소마니 두마나니 뭐 이 복잡한 단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체를 달라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율법에 의하자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다든지 가까이 하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해요. 비난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반역죄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그 빌라도에 가서 죽은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마가복음 보시면은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볼들리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나가서 시체를 내달라,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그의 재산, 권력,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 가서 그 죽은 시체를 달라 했던 그 용기, 여러분 결단 어디서 나왔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을 카밍아웃하여서,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바로 그의 잠자던 신앙을 불처럼 타오르도록 만들었다. 반역자로 처형된 시체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서 불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또 짐승의 밥이 되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처리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서,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체를 거기에 안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결국 그는 공회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전설에 의하자면 현재 특히인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충성을 맹세하며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평상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고 화려한 말만 했던 그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림자조차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은 제자로 있었던 그가 주님이 죽으심을 보고 당돌하게 그 신앙을 카밍을 하고 아웃하고 시체를 받아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그 이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12 제자들은 물론 나중에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새롭게 다 변화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 다 도망가. 우리나라 옛말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은 문전성시를 그랬지만은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토록 뜨겁도록 신앙생활 하다가 왜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고 왜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됩니까? 그들은 이 땅의 축복, 성공, 육신적인 추에만 초점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해방함을 받았었어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되기도 하고, 이런 절박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 따라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에서만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주신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고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여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받은 축복들 한번 세워봅시다. 경제적으로나 사업이나
직장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진보도 없고 발전이 없고, 건강에 있어서는 나의 질병에 있어서 완치되지도 못하고, 자녀들이나 가정적으로 큰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이 조금이나마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는 불평, 불만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원래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 범사에 감사.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원래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